복음을 잘 모르는 교인들이 현장 가서 불신자를 괴롭히죠. 무조건 예수 믿어라 이럽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럽니다. 이제 그건 좀 불신자를 약 올리고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현장 불신자에게 뭘 말해야 됩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절대적 이유 6가지가 있다. 그 이유를 내가 말하겠다. 예수 믿고 안 믿고 교회 오고 안 온 것은 당신 마음이다. 그러나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들어야 된다. 아무 이유 없이 교회 나오라, 예수 믿으라 하겠냐? 심심하니까 교회 놀러 오느라 하겠냐? 교회보다 절간이 영 좋은데?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자꾸 다른 얘기 하면 안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절대적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전에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스스로 교회에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 없는 교회에 나왔다? 과연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 나오긴 나왔어. 복음을 잘 몰라. 복음을 잘 말 안 해, 교회가. 그냥 교회 다니라. 다니면 복을 받는다. 다니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절에 다니면 복을 안 받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고 사는데? 그런데 뭐 때문에 교회 와야 되냐면,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나를 괴롭히냐,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이 항의하면 뭘 하겠어요? 무식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6가지 운명에 묶여 있다. 그 운명을 해결할 능력은 절대 없다. 그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 없다. 그 어떤 능력도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당신 지금 당장 점포를 한번 가봐라.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한번 점포로 가봐라. 점쟁이가 뭘 하는지. 내 운명을 바꿔달라고 하면 말해봐라, 점쟁이한테. 점쟁이가 도대체 뭘 하는지. 점쟁이 입에서 반드시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내가 당신 운명을 어떻게 바꾸냐. 인간은 타고난 운명대로 살다가 가야 된다. 운명을 절대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6가지 운명이 뭐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무식한 사람도 알아듣기 쉽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나면서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어마어마한 권세 가진 자에게 잡혀있다. 성경은 악한 마귀, 사단, 그의 졸개, 악령,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이 엄청난 눈에 안 보이는 흑암 권세에 잡혀있다. 그래서 신분, 소속이 마귀의 자녀다. 당신 배운 적이 있냐? 들은 적이 없을 거다. 일반 학문에서 절대
말하지 않는다.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다. 왜? 모르니까. 그래서 두 번째 당신은 점 보러 가면 점괘가 나오고 부적 갖다 붙이고 고사 지내고 이사 날 받아야 되고 제사 지내야 되고 이사 함부로 하는 게 다 방향 봐야 돼요. 당신 집은 지금 제사 지내고 있지 않냐? 조상 쪽부터 조상 섬긴다고 제사 지내지 않냐? 그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묶인 증거다. 마귀 종이 되었다. 그야말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다. 그래서 당신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다. 그 인간은 이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절대 자유가 없다. 매여 산다. 그래서 당신 점쟁이 말대로 안 하면 좀 어렵다. 점쟁이나 무당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그게 운명이다.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다는 증거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당신도 모르게 당신 가정에 굉장한 정신 문제들이 왔다. 막 어떤 가정을 보니까 아예 귀신 들려가지고 막 미쳐 돌아다니고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어처증, 어부증, 환청, 환상 이거 다 이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다. 아마 당신 가정이나 혹시 당신 아는 지인들 가정에 분명히 이 정신 문제에 걸려 있을 거다. 정신 문제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귀신 섬기면 우상 숭배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문제다. 이걸 가지고 정신병원에 가면 그 의사는 모른다. 영적으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모르게 돼 있다. 그래서 의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약밖에 없다. 그것도 너무 시달리고 귀신에게 잡혀있으면 완악하니까 정신병을 집어넣는 거다. 격리시키는 거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걸로 끝나냐? 아니다. 드디어 육신의 문제가 온다. 몸이 아픈데 병원을 갔는데 의사는 병명이 없다 한다. 어떡할 거냐? 의사도 모르는 질병이 어느 날 온다. 그래서 의사가 못 고치니까 한판 두드린다. 구판을 왜 한자하냐? 귀신 쫓아내려고 구슬한다. 그러면 때로는 낫기도 한다. 왜? 그 질병을 갖고 온 귀신이 나가면 병이 낫기도 한다. 그러나 또 들어온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진단도 안 되고 치유 안 되는 불치병이 인간에게 찾아온다. 이게 네 번째 문제다. 어느 날 올 거다. 기다려봐라. 드디어 다섯 번째 운명은 뭔가 하니까 인간은 개와 돼지와 다르기 때문에 죽으면 인간에게 있는 영혼은 내세로 가야 된다. 내세는 두 곳이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개와 돼지는 영혼이 없다. 아예 하나님 주신 생명 자체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개와 돼지가 없는 영혼이 있다. 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걸 가지고 죽음이라 한다. 나나 당신은 언젠가 한 번 죽는다. 100년 인생, 100년 살다 간다. 그러면 당신 몸에 있는 영혼은 어디 갈 것이냐? 성경은 분명히 내세 지옥으로 간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마지막 운명은
당신이 타고난 이 운명이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후손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 잘 되는 법이 없다. 성경은 3, 4대가 망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번 조사해봐라. 우상 숭배하는 재벌들, 모든 부자들 가문 한번 조사해봐라. 다 망하고 있다.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의 대물림은 끝나지 않는다. 계속 내려간다. 이게 당신이 갖고 있는 6가지 운명이다. 이 6가지를 해결하라고 예수를 믿어라 한다. 이 6가지를 해결한 답은 그 어떤 종교에도 없다. 당신이 요하는 예수가 바로 그 답이다. 그 예수가 바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6가지 문제 단판에 끝내버렸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요 부활이다. 이 사실을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거다. 절대 해결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답이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이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문제를 해결했다. 이걸 믿으면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 믿는 순간에 6가지 운명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운명을 바꾸었다. 세상 말로 팔자 고쳤다. 하나님을 만났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보통 말이 아니다. 알고 보면 당신이 단 한 번도 6가지 운명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말을 예수 믿으라면 자꾸 지금까지 거부하고 저항했다. 사실을 알고 믿고 안 믿고는 당신 마음의 결단에 달려있다. 그런데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는 알 수 없다. 이 사실을 알았으면 지금 예수 믿으면 영 좋다. 다음에 믿지 말고 지금 믿어라. 지금 믿는 순간에 모든 죄와 저주, 흑암 근세에서 즉시 해방받는다.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 교회다. 당신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교회를 잘 모르고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쟁이들이라고 욕했다. 알면 이건 놀라운 거다. 이건 일반 학문과 세상 학문 과학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이걸 교회가 말하는 거다. 그래서 당신도 구원받아야 되고 나도 구원받아야 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신자들이 내용도 잘 모르고 자꾸 예수 믿으라 했다. 미안하다. 괴롭힌 건 미안하다. 내용도 모르는 주제에 자꾸 예수 믿으라 교회 오라 하니까 당신 그동안에 좀 고통받았다.
현장 가가지고 딴소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뭐랬죠? 유대인들이 14절에 이단이라 하는 도를 그랬죠.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초대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저거 이단이야, 틀린 거야.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하는 이 도를 생을 걸고 나는 증거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왜 나를 법정에 세우냐? 왜 총독 앞에 나를 세워서 신문하냐? 그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 교회는 절대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저건 이단이야. 초대교회가 말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증거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자입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운 그야말로 뭐 율법 학자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각인됐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 말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도 초대교회 핍박할 때 이단 맞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에서 나를 직접 불러서 나에게 정확한 답을 주었다.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가 잘못됐냐? 내가 율법을 어겼냐? 유대인들을 볼 때는 바울이 율법 모독죄에 걸린 거예요. 성전을 더럽힌 죄, 오만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어느 거 얘기했는가는 오늘 더둘로라 하는 변호사를 이용해가지고 이 바울을 고발하잖아요. 고발 내용이 또 기가 찹니다. 5절에 말하죠. 이 바울은 전염병, 연병 같은 존재다. 계속 이 무섭게 막 퍼뜨리는 전염병.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막 소욕해 하는 자야. 이래 나왔어요. 4절 나오잖아요. 5절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개수야. 이래 나왔어요. 여러분, 이단의 개수 소리를 들으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말하면 내란 음모죄입니다. 이건 반 로마를 대적한 자라면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막 둘러세운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먼저 세상을 영적 지식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세상이 모르는 지식, 세상이 모르는 성경에서 나오는 절대 지식, 영적 지식, 이거 모르는 교회 신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초대교회를 막 핍박한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막 길을 쓴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로 본다면 절대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인간의 문제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로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봤단 말이에요. 영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 있는 사람이 병원 가면 의사가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단이 안 돼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 지역을 볼 때, 이거는 100% 영적 문제구나. 100% 사람들이 귀신에게 잡혀 있구나. 이래가 6가지 운명에 매여서 고통당하구나. 이래 봐야 되는데, 이거 보는 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지식이 없으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들고 모르니까. 그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죠. 좀 무식하죠. 굉장히 무식한 교회가 많아요. 굉장히 무식한 교인이 꽉 찼어요.
세계교회는 무식해가지고 유럽교회 문 닫아버렸어요. 영적 지식에 무식하면 문 닫아야 돼요. 영적 지식에 무식하면 맨날 갈등하고 불신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살다 가야 돼요, 그냥. 왜? 내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자신의 문제를 잘 못 봐. 야, 내 문제도 영적 문제, 저 사람도 영적 문제, 이게 보면은 끝나는데 내 문제가 영적 문제인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종교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종교는 율법주의로 가는 거죠. 율법을 지키라 합니다. 교리가 그래요. 행위교리입니다, 종교는. 그게 종교 문제예요.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래가지고 이 마귀란 놈이요, 현장에 사단의 망대 딱 세워놓고 사람들 끌어모으죠. 마귀도 플랫폼이 있습니다. 파수망대 세워놓고 안테나 세워놓고 사람을 막 끌어모읍니다. 어마어마한 사단의 망대가 현장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영적 문제 때문에 교인들이 막 시험 들고 불신앙하고 갈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영적 지식을 모르면 자신도 모르게 그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알면 정신 차린다니까요. 내가 속았구나.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내가 이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했구나. 내가 모르고 알면 정신이 뻗쩍 들어요. 두 번째 보세요.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전도자들 끊임없이 계속 비판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단의 우두머리 괴수 바울을 죽일 것이냐, 이것만 연구했다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법정에 서면 바울은 벌써 죽었어요. 법이니까. 그런데 죽일 수 없어요.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정치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죽인다니까, 유대인들이. 이래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에 바울을 전염병 같은 존재다, 유대인들을 소욕해 한다,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혔다. 그 성전을 더럽히면요 사형입니다. 유대 법이 그래요. 아닌데 이렇게 막 없는 죄를 만들어서 둘러 씌워가지고 사람 죽여버려요. 특히 이게 누가 한 줄 압니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는 착한 사람들 데려와봐, 하루아침에 죄인 만든다. 없는 죄를 만들어가 죄인으로 딱 만들어버려요. 이게 공산주의 하는 놈들입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둘러 씌워가지고 죄인 만들고 죽여버려요. 그게 공산주의라니까요. 이놈들 아주 무서워요. 이게 전부 마귀의 종들, 사단의 앞잡이들이죠. 자, 세 번째, 바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14절에 나는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러면서 나는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내 신앙 양심에 나는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거나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복음.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울은 이단이라는 도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청년 바리새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근데 이제는 도리어 이단이라는 도를 생을 걸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오직 복음 증거만 증거했죠. 복음만 증거했죠. 끄리낌 없이. 그러면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자,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선교사로 부름받고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의 제자들을 찾았고 그 제자 중심으로 로컬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가서 거기에서 일생을 마감하고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결론 봅시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은 뭡니까? 내 문제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 다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감람산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미션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로마에 대한 미래, 유대인들이 앞으로 일어날 박해, 이 그 총체적으로 전체 그림을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을 주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을 걸고 말해라. 그 미션이 감람산에서 받은 거죠. 그리고는 마가다락방에 간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죠. 사도행전 1장 15절 나오잖아요. 120명이 모여가 뭐 했습니까? 감람산 미션 언약을 붙잡고 24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언약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10일 만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터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120명이 모두 체험한 거예요. 거기는 굉장한 인물들 많이 나왔어요. 15개 나라 교포 사내민들이 모였어요. 이 능력을 체험한 것이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 그래서 여러분 문제 뭡니까? 끝났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이걸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워가지고 답을 주는 겁니다. 서론에 말한 그 답을 주면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절대적 이유 6가지 운명 말해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비된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를 우리가 만들어서 막 세우면 그게 힘들잖아요. 아니요.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비해놨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걸 실감했잖아요. 내 스스로 전도지들을 들고 내가 교회에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라고요.
그 나는 알고 보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신 거야. 참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30년 동안 불신자로 살았는데 나는 죽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했는데 안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예비해놨어. 나를 죽을 수가 없어. 예비된 제자를 찾아라. 내가 지난 주간에 RT에서 강의하면서 껍데기 무리 찾지 마라. 진짜만 찾아라. 진짜 제자만 찾아라. 진짜 제자만 찾아라. 껍데기 무리는 아무 그 가치가 없다. 제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 세우라. 그게 최고의 사역이다. 그게 최고의 사역. 그래서 교회는 이런 제자가 와야 돼요. 이런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 2, 3, 7, 5천 종족을 살린다 말이에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원색 복음을 현장에서 증거하는 절대 제자, 진짜 제자, 참 제자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불신자 괴롭히지 말고 불신자에게 6가지라는 절대 운명을 말해서 깨닫도록 정확한 답을 주도록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주위에 예비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는 쉬운 겁니다. 왜? 예비해놨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전도만큼 복음 알면 쉬운 게 없어요. 영접 너무 쉬운 게 전도예요. 알면, 내용을 알면 쉽다니까. 어떤 사람은 영접할 때 팡팡 울어 그냥. 완전 예비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뭐 충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접하는데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이 우니까 막 어떤 사람 대손통곡도 해요. 완전 예비된 자. 이 사람만 찾아라 이 말이에요. 현장에 절대망대 만들어 놓고 이 사람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되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비된 절대 제자를 찾도록 모든 현장의 전도 문, 참된 제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